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몇 세 때? 75세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요 장막에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땅 한 평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굴, 마므레는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샀어요. 무엇 때문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것 외에는 어떠한 땅도 소유하지 않은 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막, 요즘은 텐트라고도 하는데 장막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잠깐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천막을 걷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데 캠핑 가서 천막을 막 쳐요. 요즘 에어로 텐트도 있고 그냥 던져놓으면 기계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멋있는 텐트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 텐트에서 살았다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이 그에게 영구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싸갖고 가죠. 그리고 출장에서 일이 다 끝나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출장 가가지고 마치 거기서 영구적으로 사는 것처럼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런 사람은 없죠. 출장 갔을 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삶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흰머리가 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장막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필요한 것만. 자녀 키우는데 필요한 것, 내 노년에 필요한 것, 그 이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은혜만 부어지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아니에요. 다른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무슨 걱정? 돈 걱정. 아이고, 내가 통장에 몇백만 원이 들어있는데 누가 그거 가져간 것 같아. 그거 확인 좀 해줘봐. 요양원에서 돈 쓸 일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요양원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건강 나빠지면 뭐 집으로 잠깐 모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돈 걱정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평생 돈 하다가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살아가요? 그분에게는 이 땅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고 그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애타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곳,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을 때 그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했던 것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성을 사모하며 그 성을 기다리며 그 성을 바라면서 살았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지으신 하늘에 있는 도성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었고, 아니 성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집에서 길리운 사람만 수백 명이야. 부하 직원들이 수백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나그네처럼 천막, 장막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100년 동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의 경험은 봐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에서 미끄러진 삶을 살고,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저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올곧게 쭉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그재그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여서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이나 아직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난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봐요. 근데 어느 때 되면 언제 은혜 받았느냐는 듯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도 봐요. 그분들만 그런가요? 나는 안 그래요. 어느 때는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깊이 침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장막 속에서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9절에 한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요?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땅에 대한 약속,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너에게 명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그 이전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있어야 창대지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창대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제는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0%예요, 0%.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명년에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웃었잖아. 아이고, 말도 안 돼.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요,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명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내 환경이 아무런 소망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직접.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몸이 좀 힘들거나 이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 몸이 안 좋으면 이 마음도 침울해져요. 그죠?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에게 주시지 않고, 에휴, 내가 헛믿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아유, 그러려니 내가 왜 천막에서 살아?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나도 이 세상이 좀 전부인 것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권세도 부리고. 그런 마음이 막 훅 드는데, 이삭이 아침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평안하세요? 딱 오면 어떤 생각이 번쩍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네. 날마다 증거를 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증거를 봐요. 매일매일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럴 때마다 이삭이 와가지고 아버지 한마디 하면 아이고, 그러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셨지. 내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을 그때에, 이미 경수가 끊어져도 한참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외적인 환경 혹은 여러분의 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징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이 뭐를 아끼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면 그럼 뭘 자녀에게 아끼겠어요? 아빠, 나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나 이게 필요해. 생명도 주는데 그까짓 거 못 줘? 자녀가 때로 실패해서 돌아올 때 있어요. 부모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어디 가겠어요? 친구들이 받아주겠어요? 뭐 직장 동료가 받아주겠어요? 돌아올 때는 부모밖에 없다고. 부모한테 돌아왔을 때 생명도 아낌없이 줄 자녀인데 그 실패했다고 못 받아줘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는 약속의 징표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매일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흔들려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돼요. 정말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그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겠다고 그 담대함으로 나갔다가도 폭풍 한번 만나면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기죽어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징표, 은혜의 징표를 다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다시 믿음에 힘을 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270장 부르는데요. 특히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갑시다.